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만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우리 11절에서부터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우리 13장 우리 11절부터 우리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제 왔습니다. 아버지는 주님의 때가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뤄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은 다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꿈을 꾸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성도님들의 가정의 불안과 염려는 예수님으로 떨어나가게 하시고 부정적인 생각이 이 시간에 바뀌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의 때가 심히 가까운 것을 알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합한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아버지 주의 보혈을 바릅니다. 그 자리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주장하셔서 아버지 보고 드리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로마서 13장 1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해가 뜨기 전 바로 그때가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시가 오면 일어날 때가 가깝다는 것을 알고 빛 가운데 행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그날의 빛 가운데 사는 삶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때는 어떤 때냐? 깨어있을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바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단정히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우리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에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즉 정욕의 문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바로 로마서 13장 13절에 14절은 더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실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며 성경이 말한 것처럼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5절은 이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는 너희가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말하기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탄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모든 육체들은 알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4절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바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빛의 자녀요 빛의 아들이요 성경이 말한 것처럼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며 죄의 열매들은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어 승리하며 나아갈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옷 입다는 얘기는 바로 본문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결정권과 주님을 의지하며 마지막 때를 살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오니 이 시기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무엇을 따르며
어떻게 무엇을 가져가며 무엇을 버리며 나아갈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울수록 죄를 이길 힘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죄의 인식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부분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죄에 대해서 유일한 자유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죄에서 자유로움이 없는지를 우리가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죄에 대한 우리의 확실한 관점과 확실한 바른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죄는 불순종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듣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불순종은 그 불순종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렸다는 죄로 다가여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는 유혹을 받는다고 얘기하지만, 죄가 유혹받는 것, 그것은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유혹에 넘어가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미혹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 많은 아담,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아는 하와는 그 선악과를 보고 유혹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따먹지 않았다고 하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죄라는 것 어쩔 수 없다며 죄의 정당성을 가지고 이를 자의적으로 또한 허용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대가 변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바뀐다, 시대도 변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것을 오히려 정당화하는 죄를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동성애 문제가 그렇습니다. 동성애는 예전부터 그렇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창조 질서가 무엇이 중요하냐, 시대가 변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용하는 그 순간이 뭐가 되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는 상처받은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상처를 놔두면 죄는 뭐가 되느냐, 쓴뿌리가 되어서 이 쓴뿌리 가운데 죄를 지을 만한 가능성을 많이 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을 성경은 거듭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중에 주님을 슬프지 않게 하거나 아프지 않게 한 사람이 있느냐,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이 자리에 한 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죄의 관점이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와 완전히 틀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죄와 우리가 보는 죄의 관점이 틀립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를 들면 죄는 외적인 것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생각한다고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액션을 취하면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법규를 정해놨는데 법규를 어겨야지 마음으로 품는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법규의 그 선을 넘어가서 행동으로 옮겨지면, 외적으로 표현이 되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적인 부분까지도 죄라고 평가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밖으로 나오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하기를 너희 내적에서 무엇을 생각하든 그것이 죄악된 생각이면 너희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죄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음욕만 품어도 가늠한 것이요 미워함으로도 산인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육체도 없고 죄를 이긴 힘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죄를 우리가 담당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율법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우리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 이 자리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율법이 우리 자리에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울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수록 더 확실하게 감당하고 확실하게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죄를 청산하실 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보혈 없이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이 가질 때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보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없이는 그 누구도 사망의 저주에서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없이는 그 죄를 청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대항할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그 외에는 우리가 이길 힘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가 다가올 때 우리가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죄가 다가올 때 우리가 그것을 죄를 청산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회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선포하시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선포했던 메시지처럼 회개하는 것, 그것이 죄에 대응하는 일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하며 이것은 후회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세상 근심은 후회할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하시는 근심은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근심과 후회가 없게 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죄의 근본적인 뿌리에 대한 것, 그리고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 후회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회개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이 들면 어떻게 하느냐? 부모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이 들면 내가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 우리 엄마 아빠를 너무 슬프게 했다. 내가 이건 잘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회개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습니다. 내가 그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죄성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이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회개의 동기부여가 돼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에 대해 슬퍼하고 아파하며 마음을 돌이켰던 탕자처럼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회개하기 위해서 죄에 대항할 힘을 갖기 위해서는 죄에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을 관심을 가져야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거 후회한다고 해서 변화됩니까?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은혜와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생각해야 다시금 죄의 반복적인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근심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했다고 말합니다. 이 근심했다는 얘기는 슬퍼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사역하던 그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너무나 아파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시며 아파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담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3장 34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의 들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죄를 통해서 얼마나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그때부터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후회한다고 해서 우리가 달라지나요? 우리 많은 사람도 후회합니다.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할 걸. 후회한다고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동기부여를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부모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그때 주님 앞에 죄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성경을 근심케 하거나 주님이 아파한 일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고 죄를 돌이켜 주님의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죄를 돌이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신앙의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둠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한 게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마음을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말합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이 가까울수록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고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얘기했을 때 어둠에 속한 사람처럼 어둠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며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대항하심이 있다고 해도 죄는 언제 어디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오늘 상황 가운데서 죄의 틀에 벗어나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분이 정확하지 않고서는, 소속감을 갖지 않고서는 우리의 모습의 정확한 모습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 것,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알아 죄의 고리에서 벗어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하면 분명히 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18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하나님께 감사이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린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속감이 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죄에 의해서 움직였고 근심과 염려, 걱정, 세상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주님은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섬길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 내가 섬기는 분이 누구인 것, 그리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누구인 것,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도 두 마음을 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이 땅에 대한 기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며 너희의 정욕대로 구하는 것,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라고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 마음을 품은 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하며 무엇인가를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너희 마음을 확실하게 정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소속감이 정확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의 무슨 일들에 대해서 갈등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회심의 순간, 회개의 순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욕심을 쫓아갈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가는 외침에도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늦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안일함이 오히려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확히 해야 죄의 종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8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하였더니 성경 말합니다. 예전에는 죄를 사랑했습니다. 세상 쾌락이 좋았습니다. 세상에 누리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너희가 구할 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럼 우상숭배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주님을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고한 신앙 고백과 삶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 우선권을 가져야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죄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우리는 정확한 소속감과 정체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이 자리엔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누굴 바라보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 좀 낮이 가까웠습니다. 주님은 아프지 하지 말게 하시고 소속감을 분명히 하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 믿음의 사람들이 확고한 믿음의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십시오. 미지근한다면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토해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한 소속감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안에 속한 자요 죄의 고리를 완전히 끊으시는 우리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밤이 깊고 또한 세 번째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울수록 성경 말합니다. 세상의 정욕과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누이가 예전에 이런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 하나님이 나팔 소리가 들려서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뒤에 보니까 내가 통장에 모두 있고 모두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갑자기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꿈을 꿨다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정욕을 더 이상 갖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때는 완전히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은 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고리를 끊었으면 이제 세상의 욕심도 끊어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 마음이 아프지 않다고 했습니다.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뒤를 돌아보는 그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근본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욕심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분명히 말합니다. 죄에 대한 것의 뿌리가 되는 것이 뭐라고요? 욕심입니다. 욕심이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욕심의 선이 넘어가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장성하면 뭐가 되느냐? 사망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감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사망 것을 이기고 영생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 되는 것이 마지막 때에 빛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욕심을 종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나의 의지를 꺾으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무로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영혼의 목자신 주님을 만나려면 인생의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의 죽고 사는 것은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십자가, 나의 주님께서 맡겨준 그 십자가, 나의 정욕을 떼어놔야 주님을 쫓아갈 수 있으며 세상 욕심과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부자 청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재물을 팔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가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근심이 바로 세상 욕심입니다. 이 세상 욕심 때문에 주님을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복된 길인 것을 그가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살아있으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십자가에 달린 것이고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누구요?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에 두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길을 같이 경험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확고한 승리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 날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주님 앞에 밤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낮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정욕과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리고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승리 내 승리 되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울수록 어둠의 틈을 주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어둠은 끝까지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명이라도 미혹하여 데려가려고 한다고 사단의 권세에 대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어둠은 틈을 타려고 합니다. 그러나 틈 타지 못하게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방심하지 말고 빛 가운데 행하며 육체에 어떤 기회도 주지 말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요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무엇보다 다시 힘겨지지 않도록 빛 가운데 행하라고 거듭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빛은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특히 죄악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느냐?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쫓김 받게 됩니다. 죄도 빛 가운데 임하면 그 힘을 잃어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처럼 빛 가운데 행한다 얘기했더니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당연히 모든 걸 아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고 하면서 죄를 안 짓나요? 죄 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하면서도 우리의 입술에는 뭐 하느냐? 거짓말을 달고 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보랍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를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죄에 대한 것, 실수에 대한 것 주님 아십니다. 고백하면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라 빛 가운데 거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뭐가 있고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이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가 없다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정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될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이 보는 것은 무엇을 보느냐? 정직한 심령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의 아비는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 가운데 사단의 권세는 어떻게 하느냐? 그림자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정직한 자는 항상 주 앞에서 어둠을 보며 오히려 보일 때는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는 사람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정직하게 자백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은 어둠이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 때때마다 주님의 보혈로 씻고 의지하며 말씀을 비추고 주께 자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지막의 때가 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욱더 의지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점에 대한 것을 늘 고백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숨어서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오직 예수의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예수의 보혈, 예수에 의지하며 믿음으로 설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다시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4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우시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육체에 뭘 주지 말라고요?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틈이라는 것은요 순식간에 찾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하다가도 한순간에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룰이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 정당할 수 있고 그 죄에 대한 것을 넘어가다가 그 마음의 양심에 찔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주님 앞에 자백하면 그 죄에 대한 건 주님이 용서하시는데 이 죄의 속성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담처럼 뭐하기 시작하느냐 어둠을 찾아 숨는 것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다윗이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더 다른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죄를 통해서 살인까지 저지른 것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죄를 깨달았을 때 그런 죄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서야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되겠다? 내가 정직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용서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정직한 영을 내게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을 내게 회복해달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다윗이 넘어진 것은 육체의 기회를 허용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한 행동은 죄 가운데의 불의함이었습니다. 성경에 바울에게 디모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과부를 조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선줄로 알면 넘어질 까노라. 그러므로 너희 삶가운데 틈을 주지 말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조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를 가지고 행동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를 질 만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틈을 주면 그 틈은 반드시 차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알코올 중독을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이기로 한 장소가 어디냐? 술집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알코올 중독에서 노연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족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술 중독자가 있으면 술 중독자를 끊으려면 가족 모두가 술을 끊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그 술 중독자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고리와 죄의 환경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거랑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 가운데 거한 사람은 어둠이 있으면 그때마다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이들이 방을 어지러 놓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지럽히는 것을 그냥 놔두면요
어지럽히는 것을 정리하느냐 정리하지 않습니다. 더 어지럽힙니다. 그러면 청소하기가 더 힘들어지고요. 때도요 한번 묻으면 그것을 오래 놔두면 그 때를 벗기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정리하면 그때마다 청소해 놓으면 더욱더 어지럽히는 일도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습관적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정리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용서하며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어둠에 숨어서야 되겠습니까? 어둠에 남지 말고 빛의 자녀답게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육체를 동무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실수와 실패로 다윗과 같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정직히 하나님께 나간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어둠은 더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어둠으로 가면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세상은 더욱 어두워질 것입니다. 이때는 돌이킬 수 있는 지혜가 있고 정직함만이 살아남을 길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이 이미 많이 깊어졌습니다. 어두울수록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더욱 많은 거짓을 쏟아 부을 것입니다. 세상의 언론들도 거짓말에 끊임없이 쏟아낼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선과 악의 분열을 일으킬 것입니다. 오히려 악한 것을 선하다고 말할 것이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말하는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틈을 벌어준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는 그 틈에 실수하고 실패하여 우리가 어둠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 빛 가운데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대한 것, 실수에 대한 것 정확히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빛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당당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낮은 이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밤은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밤이 깊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요 낮에 행할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제게 이길 비결은 없지만은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며 예수의 이름이 죄에 대항할 만한 능력과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길 건지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주님은 우리한테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오직 승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 결단하고 결심해야 됩니다. 모든 싸움을 버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신 그 긍휼하심을 바라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울수록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을 돌이켜보면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시게 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죄에서 돌이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생각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은빛교회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입니다. 주님이 나팔 불 때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속한 자인 것을 분명히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면 주께서도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많은 욕심을 품지 마십시오. 이제는 세상에 욕심을 품는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시간, 주님 앞에 돌아갈 시간이 더욱더 촉박하게 다가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많은 욕심을 두지 말고 하늘에 보화를 쌓는 성도님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유일하게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숨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도 정직하고 삶에 대해서도 정직해야 됩니다. 죄가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못하도록 정직하게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주 앞에 서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빛 가운데 함께 걸어갈 것을 기대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정말 많이 깊어졌습니다. 이제 낮이 가까운 것을 우리는 그러나 압니다. 아버지 주님의 때가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것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지껏 우리가 살면서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과 정욕 때문에 주님을 쫓아가지 못했던 걸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때가 가까운 걸 알아 이제 마음을 돌이켜 이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거짓된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자녀에게 잘못했던 걸 고백하고 부모에게 잘못했던 걸 고백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욕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죄 없다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빛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죄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죄에서 연약하여 죄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마음에 정직한 영을 더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를 명하니 거짓된 영은 예수를 명하니 떨어 나갈지어다. 부정적인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주님 앞에 당당히 서지 못하고 아버지 소속감을 갖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악한 영들, 아버지 예수를 명하니 떨어 나갈지어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발목에 눌려 있으며 잡혀 있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신앙의 갈등을 하고 살겠습니까? 오늘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렷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사오니 오직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마지막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나아가는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